다음에는 그걸 아니까 벌써 이 공항에 도착하면 성모님 앞에 가셔요. 앞에 가셔가지고 세관 눈 감게 해달라고, 보지 않게 해달라고요. 또는 수호천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데, 이번에는 성체가 실제로 피와 살로 변하는 그 비데오를 제가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비데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 비데오 보면 또 자기 가난하다 그러고 다 알려면 줘야 됩니다. 세관들이요. 그래서 우선 예수님하고 성모님한테, 성모님 이번에나 이걸 가져가니까는 여간 그 사람들 눈 감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는데 마이애미에 저희가 한 1시간 반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 로산젤스에서요. 1시간 아니죠. 제대로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떠나는 것이 약 1시간 반이 늦게 떠났습니다. 늦게 떠나고 이 비행기에 1시간 반 늦게 앉으니까 또 비행기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났는데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참 조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수호천신께 부탁을 드렸죠. 수호천신에 빨리 가가지고 어디 고장이 났는지 찾아내시라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천신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천신들이 빨리 가셔가지고 고장이 어디 났는지 빨리 가르쳐 주시라고. 그리고 조금 있었더니 금방 아나운스가 나왔어요. 뭐냐면 이 난방장치가 어떻게 거기에 잘못되는데 아주 작은 이 문제라고요. 그래 곧 이 비행기가 고쳐가지고 떠나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게 또 시간이 걸리더군요. 시간이 걸려가지고 여간 그 조종사가 아나운스를 하느냐면 비행장이 12시에 닿게 되는데 그게 저희가 도착하는 그 남미 그게 비행장이 12시에 닿는데 우리가 지금 15분 내에 떠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오늘 떠나지 못하든지 그 사람 딴 데로 간다고.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루 쉬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지인 그리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신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빨리 그거 고쳐가지고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간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됐는데 이 비행기가 공중에 떠가지고 거기서 다시 아나운스를 하는데 지금 빨리 갈 것 같으면은 15분 전 12시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분 전 12시에요. 그러니까 4시간을 가는데 미리 그렇게 공고를 해요. 그래서 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천신들이요. 당신들께서 천신들이요. 당신들은 이 비행기보다 빠르니까는 비행기들을 안고선 빨리 가시라고요. 목적지에 빨리 가시라고 해서 빨리 간 것이 11시 30분이 그때 도착을 했어요. 그 내리니까는 이 세관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갈 생각 때문에 바쁘니까 다 통과합니다. 다 무사 통과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참 통과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사를 작은 일이나 또 한 가지 작은 일, 아주 작은 일,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큰 일에서만 우리를 도와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작은 일 한 가지 또 체험담을 말씀드리겠어요. 집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집 부모님들이 별로 건강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저는 생전 뭔가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서서 밥을 물에 말아가지고 마셔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바쁩니다. 관상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의 봉사가 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다. 그래 그 꼬리곰탕을 끓인다는 건 저를 위해서는 생전 끓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 꼬리곰탕을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갖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남미에서 막 오고 그리고서 굉장히 지쳤어요. 지쳤기 때문에 그 꼬리곰탕 끓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큰 입에 끓였는데 그거 2그릇만 먹을 것 같으면 제가 기운이 날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 2그릇을 갖다 꺼내 놓을 것 같으면 우리 부모님들 잡수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다 갖다 드려야겠다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는 그 냄비에 가져갈 것 같으면 출렁거려가지고 이것이 엎질러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다 이 하느님의 섭리십니다. 은총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큰 김치병이 있었어요. 뚜껑 있는 김치병. 그래 거기다가 꼬리곰탕을 쏟으니까 조금 남았어요. 남아서 그 그릇으로 재보니까는 2그릇이에요. 그러니까 2번 먹을 수 있는 그 꼬리곰탕을 그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자상하시고 큰일은 큰일대로 돌봐주시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 정화 지금 이 삼각형
이 위로 올라가시면서 밑에서만 도시지 마시고 이 밑에서 이 정화를 하시면서 관상이나 묵상으로 깊이 이렇게 들어가실 때 너무 재미있어요. 네? 너무 재미있고 생활이 이렇기 때문에 항상 기쁨에 차고 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이 관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관상 아까 우리의 뜻을 꺾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또 우리 뜻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부드럽게 다뤄야 됩니다. 부드럽게 다뤄야 돼요. 뭐든지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이 억지로 내가 1시간 동안 막 기를 쓰고 해야겠다 하고 긴장을 해가지고 관상을 하시다든지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또 이 잡념이 자꾸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련이 오랫동안 필요한 겁니다. 수련이 오랫동안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잡념이 여기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러고서는 1시간이고 30분이고 드리고 있는 동안에는 잡념 자체도 이게 기도가 됩니다. 잡념 자체도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이 잡념에 신경 쓰시지 마세요. 나는 그냥 아버지 당신께 있으면 하나의 예로 우리가 참 오랫동안 아버지를 뵙지 못했고 그래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앉아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렇게 그리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주위에서 애들들이 막 뛰어논다고 생각을 하세요. 작은 애들들이 막 장난을 치고 뛰어논다고 생각을 하셨더라도 아버지가 볼 때는 옆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시지 않고 참 당신에게 온 마음을 쏟고 있는 우리를 보실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제가 참 우리 부모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오랫동안 있다가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 앞에 가서 참 부모님 너무 반가워요. 혹은 가만히 그냥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만히 제가 앉아있다고 상상을 합니다. 근데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막 떠듭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보실 때 제일 그 정성 그걸 보시는 거지 주위에서 그 떠드는 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떠드는 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직관 묵상이나 관상을 시작하실 때는 잡념이 많습니다. 많아요. 거기 신경 쓰시지 마세요. 신경 쓰시지 마시고 예수님 이 잡념들은 무슨 지향으로 바치겠습니다. 아예 그렇게 바치세요. 저는 어떤데 잡념이 너무 적을 것 같으면 예수님 이 잡념은 이 연옥 영혼들을 위해 바칩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서 그것이 악의 힘에서 왔으면 도망갑니다. 왜냐면 하나님하고 해방을 놓으려고 했는데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하나님께 기도의 지향으로 바치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필요해서든지 그래서 왔을 것 같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지향으로 바치고 잊어버리고 그냥 쉬시는 겁니다. 이 관상을 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잡념이 올 때도 어떤 때 그게 아주 방해가 되실 것 같으면 마치 이 날아다니는 종이 바람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종이를 이렇게 부드럽게 뒤를 밀어 두시듯이 부드럽게 이렇게 밀어 두세요. 예? 그러고서는 이 얼굴이나 이 어깨 이것도 다 긴장을 푸시고 다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십자가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의 양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양을 줄여서는 안 돼요. 하나의 예로 여러분이 오늘은 내가 30분 동안 관상을 해야겠다 또는 묵상을 해야겠다 하실 때 맛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아무 체험도 없고 시간 낭비인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줄일 시간을 하시지 마시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시간을 줄이시지 마세요. 또 관상에 들어가시지 않는 분들도 깊은 기도를 하시려고 할 때 항구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항구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양을 줄이시지 마세요. 느리시면 느리시지 줄이시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유로든지 줄이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예로 기도 양을 줄이기 시작을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기도 양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될 유혹이 또 옵니다. 그 다음엔 유혹이 더 강하게 옵니다. 더 강하게 와서 정말 기도 양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필요하니까 오늘 기도하지 말아야지 해서 오늘 안 합니다. 그 다음 날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안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엔 좀 더 누우시게 됩니다. 더 아파가지고요.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악의 힘이 자꾸 강하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이 기도량이 아주 완전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량을 줄였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권태기가 옵니다. 권태기가 이 메마름 또는 영혼의 어둠, 이걸 권태기라고 하는데, 왜 권태기가 오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그 맛, 이렇게 기도를 하면 참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고 하나님이 가까운 것 같고 그래서 했지만서도 이제는 이 맛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 맛을 왜 걷어가시느냐 하면 거기에 집착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선물에 집착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향해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로 지금 산 꼭대기에 참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 음식점에 가는데 지금 거기 올라가는 도중에 길에 아주 예쁜 꽃이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예쁜 꽃이요. 그러면 그냥 앉아가지고 그 꽃이 이쁘다고 해가지고는 마냥 거기 앉아있을 것 같으면은 그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도의 맛이나 그잖아요. 평화 이것만은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이걸 들어주셔야지 이 자기가 자기가 구하는 그 지향을 꼭 들어주시기를 매달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깊이 묵상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깊은 묵상이나 관상은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가 요것만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그 전에 안수 기도를 할 때 어느 분이 이 위가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위를 안수를 했는데 이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도 많이 아프시는데 그 안수 받으실 때는 이 아프신 걸 전혀 까맣게 잊어버리셨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시고 위가 아픈 것만 생각을 하시고 위를 고쳐달라고 치유를 했는데 위가 아픈 건 그대로 있고 이가 아픈 것이 치유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 아프신 것도 치유를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너무 참 고통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실패할 때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정화 작업, 정화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갖다 회개하고 올라가는 그것이 다른 팁에 나오는데 그 정화 작업을 하실 것 같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큰 축복이 옵니다. 큰 축복이요. 우리 지금 안수하시는 도움이 될 때 자매님이요. 참 잘 사셨어요. 잘 사셨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망해버리셨어요. 재산이 완전히 다 팔으시고 그리고 조그만 아파트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회를 나오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인만 나오셨는데 그 다음에 남편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남미 가면 제가 그분 남편하고 같이 갑니다. 치운사도 강하고 지금은 그 집은 완전히 다 버리다시피 하고서는 하나님 안에서 참 천국의 그 행복을 사시면서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 집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집에 그 재산이 그냥 있었을 것 같으면은 참 그 세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나 사업이 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또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 세 끼만 먹으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돈을 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이 돈이 많음으로써 죄를 많이 짓게 되고 돈으로 충족할 수 있는 이상의 그 방법으로 다 충족해 주십니다. 빈손으로 있지만 저는 지금 남미 선교를 해도 빈손으로 합니다. 후원에 이런 거 일부러 안 합니다. 아주 빈손으로 있을 때 기적의 방법으로 자꾸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희원전을 제가 더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더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내가 꼭 쥐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 돈이 내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내가 집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 재산은 하루아침에 우리도 모르게 바람같이 사라지는 것이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일생 동안 벌어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신과 같이 위하던 이 돈이 다 날아갈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든지 또는 이 사업의 실패 또는 이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 받아들일 때는 이것이 다 축복의 계기가 됩니다. 축복의 계기. 그래서 이 권태기가 있을 때도 이 맛을 끊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 일 충실히 하시고
그러고서는 피정을 딴 데서 받으신 분들은 그 피정에서 한 그대로 그냥 이 정화 작업, 성화 작업 일이 그냥 계속해서 하시라고요. 하실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지원화 이복이 됩니다. 지원화 이복이요. 그리고 부드럽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 욕 끊는 거예요. 욕과 맛이 마찬가지입니다. 욕은 뭐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고요. 맛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해가지고 기분이 좋죠. 그 기분 좋은 거 참 즐겁고 이거 이렇게 돼서 참 좋다 하는 그 맛을 끊는 겁니다. 그 맛을 끊을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은 체험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십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비참함. 저는 이 미국에 와서 옛날에 유학을 갔고 또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고 또 여간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는 이 한국에서 미국 간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학생으로요. 그래서 교만이 찰때를 찾았습니다. 교만이 찰때를 찾기 때문에 명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있어봤고 또 돈도 있어봤고 권태가 날 정도로 돈도 있어봤고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천주교 신자였지만서도 이 미사 참여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또 성서를 읽을 것 같으면 하나의 참내가 이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다른 사람보다도 나게 살기 위해서 그래 읽는 정도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기 아예 관심도 갖지는 않았습니다. 또 성취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아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한 이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내 인간의 비참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내가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했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참 내 능력이 얼마나 그 참 무력화되는 거, 내 비참함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생활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고 참 돈 많아야 되고 또 여러 그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유일의 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서부터는 그 욕이 나를 얼마나 시달리게 했고 그 욕이 나를 얼마나 지치게 했고 내 영혼을 얼마나 참 병들게 했는지 그게 욕에서 나온 겁니다. 내 고집대로 하려니까요. 나 좋은 대로 내 뜻에 맞게끔 내 뜻에 모든 것이 맞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것도 내 뜻에 맞아야 되고 또 저 사람이 하는 것도 내 뜻에 맞아야 되고 이러니까는 필요합니다. 내 자신은. 예? 그래서 이 욕을 끊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욕을 끊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평안을 찾게 되지만서도 여러분들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은 얼른 하나님께 맡기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다든지 이 몸에 큰 병이 생겼다든지 이것이 자기의 그 무력함 또는 자기의 그 비참함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의 축복의 계획입니다. 축복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성 아우구스틴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도 겸손이고 중간도 겸손이고 마지막도 겸손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가까이 가시는데 겸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녀들에서는 신앙생활 하나님 가까이 가는데 이 토대가 겸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겸손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올라가십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생활을 쭉 하실 수 있으신데 그게 겸손이 없으실 것 같으면 밑으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밑 궁방으로 다시 내려가시게 돼요. 왜냐하면 교만이 생기기 때문에
이 교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딴 사람 불평도 하고 딴 사람 욕도 하고 그야말로 이 분열도 시키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떠나세요. 그러니까는 그 영혼은 밑 궁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 내려가게 돼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오늘 모욕했다. 내가 바깥에 나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다. 나에게 모욕적인 얘기를 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시고 내가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그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겸손한 사람은 그걸 잘 넘깁니다. 속으로 아프죠. 속상하죠. 그러나 금방 용서를 해줍니다. 금방 용서를 해주고 하느님 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기분 나쁘지만서도 내가 당신께서 용서를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이 상처는 치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기분 나쁩니다. 치유해 주세요. 하고 그 치유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치유가 금방 되지 않죠. 시간이 좀 흘러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겸손하게 그걸 잘 남기실 것 같으면은 그 다음 공방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3공방으로 올라가시게 돼요. 어떤 예가 있었냐면 어느 수사님이 자기가 이 성서를 읽는데 성서 구절을 잘 이해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기로 하셨대요. 7일인가 3주인가 얼마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 응답을 안 주시더랍니다. 그 음식을 하신 이유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음식을 했는데 그 응답을 주시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수사님께서 그 방에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려고 막 이렇게 방을 나오는데 그것이 머리에 탁 떠오르더랍니다.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음식을 해도 주시지 않는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금식을 할 때는 그 안에 교만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응답을 주지 않았지만서도 네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겠다고 나올 때는 네 안에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겸손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100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교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공방으로 올라가신 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실 수 있느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딱 7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 관상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인간의 이 언어로 표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할 수 있느냐면 깊은 이 바다요. 깊은 바다 속에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가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상자, 그 주위가 관상의 가장 높은 궁방이라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방이라고 우리가 가상을 해요. 그러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사방에서 들어오고 또 그 깊이도 다르고 물의 깊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그 방향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이 우리 성품에 따라서도 다르고 우리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 층이 대단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스를 드리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아르미타 콘치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관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얘기가 요 다음이고 언제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훨씬 말씀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층이 많다는 거. 그러나 이 사공방, 상공방 이런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도움이 돼요. 그러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3공방에서도 좀 체험을 하고 또 4공방에서 일어나는 것도 체험을 할 때 그러면 나는 4공방에 있느냐 3공방에 있느냐 이거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전에요.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탁탁 이렇게 짱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서서히 올라갔다가 또 어떤 때 내려도 옵니다. 이 기호만이 있을 것 같으면 쭉 올라갔다 푹 내리고 그리고 아르미타 콘치타를 통해 가지고 이 신비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영성 생활에도 계절이 많다고 하십니다. 계절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그 계곡도 많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영성 생활에는 겨울도 있고
따뜻한 봄 날씨도 있고 태풍이 부는 이 겨울도 있고 눈이 펄펄 내리는 그런 참 앞이 안 보이고 눈만 보이는 그런 계절도 있고 또 계곡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등등 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없이 혼자 거기 걸어갈 땐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 깊이 기도하실 때요. 근데 지금 영적 지도자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도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영적 지도자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영적 지도자를 찾으래요. 겸손하지 않으신 분들은 밑에 궁방으로 빠지시게 됩니다. 3궁방에서 2궁방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나 이 3궁방에서 겸손하신 분들은 영적 지도자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거기서부터면 이 영적 지도자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 이 영적 지도자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성심회 회원 모집 거기에 독서 어떤 책을 읽으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이 여러분들의 영적 독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책이요. 저도 그 요즘에는 영적 지도자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적절한 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영성 생활에서는 활동도 있고 프란시스칸 영성도 있고 또 성이그나시우스 로열라 그분의 영성도 있고 또 칼멜의 영성도 있고 이 우리 성품이나 또는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그 영성의 흐름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 관상하시는 분이 활동하시는 그 신부님께 가가지고 영적 지도를 받으실 것 같으면은 관상의 은사를 잊어버리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활동하시는 신부님들은 그 은사를 받지 않으셨고 경험도 없으시고 그분의 이 소명은 활동이시기 때문에 활동으로 자꾸 끄십니다. 활동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자기는 관상인데 이 신부님이 영적 지도 신부님이기 때문에 그냥 그 활동으로 빠져가지고 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과 땅에서 주시는 가장 귀한 관상의 은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녀 테드리사 이걸 강조하셨어요. 성녀 테드리사는 이 영적 지도 신부님을 못 만나고 또는 잘못 만나가지고 큰 고생을 하셨어요. 그것이 완덕의 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상으로 깊이 들어가시거나 묵상 또는 기도 생활을 깊이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영적 지도자가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 잘못 만나실 것 같으면 여러분의 영성 생활은 아주 완전히 파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녀 테드리사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는 이 남미나 또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예수의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성녀 테드리사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도 예수의 신부님을 만나셔가지고 다 이렇게 다시 되잡을 수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험이 없으신 신부님 또 영성이 다르신 신부님께 가니까는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니까는 그분의 영성으로 끌고 가다 볼 것 같으면은 이 관상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영성을 우선 진단하셔야 돼요. 지금 관상해가지고 그 성 이그나시우스 로열라 그 영성 수련 그것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영성하고 우리 칼멜하고 또 다릅니다. 칼멜 영성하고요. 근데 칼멜의 이 관상법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정말 그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서 왜냐하면 이 성 이그나시우스 로열라 그분의 그 관상 방법은 추리를 많이 하십니다. 이 묵상의 추리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나 이 갈멜의 이 관상은 아까 이 예수 하다간 그냥 푹 빠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비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 없이 하실 것 같으면 어렵고 또 영성가들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갈멜의 영성은 하나님을 더 깊이 열절히 사랑하시고 또 이 성 이그나시우스의 그 관상 방법은 조금 이 지성적이라고 할까요? 이 추리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 체험적으로 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성 이그나시우스의 관상법을 갖다 초기에 좀 사용해봤는데 혼동이 되더군요. 도리어 분심이 돼요. 왜냐하면 갈멜의 이 관상 방법은 전혀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현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 이그나시오스 로얄라 그 방법은 이 생각을 하고 추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우리 이성을 오감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각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은 성 이그나시오스 로얄라 그 관상으로 흐름이 좋으시고 또 어떤 분은 이 갈멜이에요. 근데 갈멜 영성은 정말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참 이 밑에서 이 참 타오릅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사공방에 들어가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구하실 때 제가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선 이 완덕의 길 읽으시고 갈멜의 산길 이분들은 이 참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세요. 그 십자가 성 여왕이나 성년대들에서요. 그거 읽으시고 그리고 그 성심의 회원 그 모집에 쓰신 코드를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시면서 가능하실 것 같으면은 이 기도 깊이 하시는 신부님께 찾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 신부님들하고 또 다릅니다. 그분들께 가가지고 물어보실 것 같으면 서로 혼동하기 쉬워요. 신부님도 혼동하시고 여러분들도 혼동하시고. 그래서 이 갈멜의 영성이실 것 같으면 갈멜 신부님이나 또는 예수의 신부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신부님은 갈멜 그것도 하실 수 있고, 그러나 이 예수의 신부님들은 당신네들도 모르게 어떤 때는 이 성 이그나시오스 로얄라 관상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으세요.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오늘 그렇게 배우셨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갈멜의 산길이나 이 성녀대들에서 십자가 성 요왕이 쓰신 그 책을 읽으실 것 같으면은 거기서 다시 영적 지도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를 지도하실 분을 찾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본당 신부님들께 찾아가시면 이 관상하시는 분들이요. 본당 신부님께 찾아가실 것 같으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당 사목을 하시는 분들은 본당에서 활동 많이 하게 하십니다. 이 활동 많이 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관상은 활동이 많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이 지도 신부님을 잘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